21절부터 35절까지 21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2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이 어렵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믿음으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차라리 원수를 미워해라. 그러면 이건 쉬울 것 같은데 미워하는 거야 뭐. 미워하라고 안 해도 미움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아닌 사람도 마음에 그냥 막 내 마음의 못을 박으면 미워지는데 원수는 하물며 뭐 두 마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용서해라 이런 거 용서해라. 야, 잘 용서가 잘 안 돼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동료 전도사가 나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마음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자괴감 들고 왜 나는 용서를 못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서 자책을 하고 말이에요. 이야 진짜 힘들었어요. 자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용서 안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맺힌 사람 용서하라. 이런 소리에 여러분 마음이 울리지 않고요.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용서 잘하고 계신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뭐 11조라고 하면 돼요. 그 11조. 감사해라.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주의를 지켜라. 지키면 돼요. 저는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갔다니까요. 하면 돼요. 그런 거냐. 근데요.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것도요. 7번까지 용서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용서해 주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용서할 줄 아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오늘 본문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영원히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렇게 모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해요. 자백해야 한단 말이에요.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욕한 사람도 발을 씻어야 한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욕한 사람도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한 사람도 날마다 짓는 죄는 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비유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파가 왜 이단이에요?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잘못하는 것. 구원파는 그것도 뭐라 그래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도요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날마다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만약에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날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요 없죠. 왜요? 사람은요 연약해서 날마다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회개해서 정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독생자를 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갚아요? 사랑에 빚졌으니까 사랑으로 갚아야 돼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쉬울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워.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말씀이 제게는요. 죄송해요. 못난 담임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서 죄송한데 저는요. 진짜 이게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어렵지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요. 내가 사랑에 빚졌어. 그러니 자연히 사랑이 돼? 아니에요. 안 돼요. 성령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셔야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 안 돼요.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야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 말씀은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 같은 말씀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남이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도 시험 들지만요, 내가 용서 못해 주어서도 시험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 못해서 내가 시험 든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나는 용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 줘야 돼. 내가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 그래야 나도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네가 이렇게 큰 용서, 한 달란트 빚진 자처럼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너에게 100다리로, 너에게 잘못한 사람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같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액면가로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7천만 원의 가치가 있었대요. 지금은요 수십억의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감당 못할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갚으려고 해도 못 갚을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도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갚을래야 아무리 애쓰고 천년이 만년 지나도 못 갚아. 그런 빚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빚은 100데나리온. 예를 들면 겨우 100만 원 빚졌어. 아니 그것도 아니야. 10만 원 빚졌어 나한테. 그런데 멱살잡이라면서 너 안 갚아, 너 감옥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비하면요, 게임이 안 돼.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그건요, 뭐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거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 아프고 막 진짜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자괴감 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래도 뭐 어떤 자격 조건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난 못하니까 못해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하려고 해보려고 발버둥은 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 잘하시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런 일 잘 못해도요, 해보려고 애쓰고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도록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